창세기 6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교육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특히 여러분에게 더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더 충만해야 됩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두시고 남자들은 조그만할까 그랬는데 알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건강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딱 월화수목금 딱 5일 집을 비웠는데 쉽지 않습니다. 5일치 먹을 거 다 냉장고 안에다가 탁 넣어놓고 갔는데 냉장고 문만 열었다가 닫았다 하지 이틀까지는 나 이렇게 밥 먹고 있어 라고 사진도 찍고 보고도 하고 딱 하는데 3일째가 딱 넘어가니까 냉장고 문만 열었다가 닫을 뿐 결국은 라면 집어먹고 밥 끓여 먹고 뭐 없나 싶어갖고 또 들여다보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먹기 쉽고 머리 끄니까 염색해야 되는데 제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나 혼자 할게 하고 그냥 혼자 염색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없다는 이유로 염색도 하기 싫고 예. 그래서 사모가 없으면 목회 중단합니다. 예. 사모 없으면 목회 못함. 예.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어떤 분은 안에 있는 태양, 뭐 집안에 있는 태양해라고 그 안에 그걸 어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어원적 의미로 본다면 정확하게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냥 안박할 때 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애라고 하는 척격조사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아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집안의 영원한 태양, 해와 같은 존재, 그래서 아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안박기라고 하는 의미 안에 있는 안쪽에 있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내의 어원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했던 어원과 상관없이 집안에 있는 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와닿습니다. 왜 진짜 여자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 여인들을 더 많이 부르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그런 무섭고도
슬픈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6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전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당신이 만드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할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감탄하셨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만들어 놓으시고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 그렇게 하면서 이루셨던 세상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도 감탄하셨던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내리신 결론 싹 쓸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놓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죄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변해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창세기 6장으로부터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그렇게 깊이 있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들어오니 그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즐거운 동산이 될 수 없었고, 죄가 들어오니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원망의 대상이 되어졌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졌고, 죄가 들어오니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 자녀들이, 형제들이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결국 죽이는 일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느냐? 죄 때문이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결하게 날마다 우리가 씻어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죄가 결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생명체와 같이 점점 쌓여지게 되고 그리고 번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죄가 장성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죄가 자라나고 죄가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아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이 세상이 하나님이 탄식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느냐? 죄였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고 민감하게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탈옥과 부패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탈옥과 부패를 이야기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싹 쓸어버려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세상이 타락하게 됐던 원인을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하는 단어로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들로 기록하고 사람의 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딸들로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의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기록해요.
원어 성경에서는 키트보츠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기록하면서 아름답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하게 아들들이, 남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여자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면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외면의 아름다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키티보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견상의 미모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정말 멋지게 화려하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여자들을 보고 그 외견상의 미모에 끌려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이제 우리가 가인의 후손에게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 일부 다처제의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의 아름다운 외견상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린 믿음의 남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전에 한때 충만했다라는 사실이 오늘의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경성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을 입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시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한때 충만했던 사람이 한결같이 그때 그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날그날에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고 힘입지 않으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바뀌어져 버리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그랬던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하나님을 중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특별하게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외견상의 미모에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던 일부 일처제의 가정의 질서와 원리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렸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남자의 힘이 강할까 여자의 힘이 강할까 라고 얘기하게 될 때 외적인 힘으로는 여자가 남자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더 세냐 남자가 더 세냐 그러면 누가 더 셉니까? 예? 아니,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재료가 자체가 틀리다니까.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어갖고 예. 남자가 세냐 여자가 세냐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그 세다라는 얘기는 영향력적인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예. 남자의 영향력이 큰가 여자의 영향력이 큰가 저도 살고 있고 여러분도 살아보고 계시지만 여자의 영향력이 남자의 영향력보다 훨씬 셉니다. 아이고 말 안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예. 남자들이 고집을 피우는 거지 고집을 피우는 거고 또 하나는 영적인 측면이 또 있어요. 말을 안 듣는 부분은 또 영적인 측면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측면의 것을 제외하게 되게 되면 남자의 영향력보다 여자의 영향력이 훨씬 셉니다. 훨씬 셉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의 딸들에게 동화되어져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힘이 여자의 힘이 훨씬 더 셉니다. 훨씬 더 셉니다.
그 동화되어지고 그 영향을 받았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리고 문란한 성적인 타락의 삶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잘못된 영향력을 받게 된 그 모습이 어디까지 치달아 버렸느냐?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십시오. 그냥 문자 그대로 제가 원어 성경을 또 들여다봤어요. 근데 여기 부분에 관해서 그냥 그대로예요. 원어 성경에도 역시 우리가 개역개정판으로 성경으로 번역한 것도 역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차버렸대요. 그러니까 대홍수 심판 직전의 세상의 방종과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달할 정도의 상태. 그런데 어느 정도의 상태라고 얘기하느냐면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어요. 예?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 또 그렇게 정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나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이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까? 동의하십니까? 항상 악하지는 않지 않나요? 가끔씩은 좀 착한 생각도 좀 하고 가끔씩은 좀 그래도 짠하게도 이렇게 행동도 하고 좀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홍수 직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고 했냐면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라든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 그것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상태가 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갈릴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이 악하다고는 하지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랑하는 그분들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던가요? 예? 동의하세요? 아따, 그 양반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그렇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이제 동의가 안 되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아직 동의가 안 돼요. 근데 홍수 직전의 상태는 이 상태였대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홍수 심판의 때가 있게 되기 직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24장 37절과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태는 대홍수의 노아의 시대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세상은 그들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다. 이 상태가 되어졌을 때 주님이 그때 오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상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하는 문명이 발전하고 많이 배우고
이제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게 되게 되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하는 헛된 이상향은 세상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헛된 것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노아 때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람들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결혼해버린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이 악해서 지구의 종말에 찾아오고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원래 악해. 하나님 없는 영혼이, 우리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랬던 영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왜 이와 같은 지경이 되어져 버렸는가에 대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미 자녀를 결혼시켜버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로 지금부터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60년을 살아보면서 정말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외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만남이 뭐였냐고 얘기를 하라면 나는 제 아내와의 만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선물 외에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거나 누가 물으시면 나는 주저음없이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별하게 남자보다 여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이 여자의 영향력이란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사람들로 바꿔버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냥 겉으로는 홍수의 심판으로 귀결되어지지만 그렇게 되어져 버린 그 결과가 뭐였는가를 오늘 본문 3절 이하로부터 4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 버렸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 싫으면 꼴도 보기 싫잖아요. 진짜 싫으면 함께 있기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기 싫으셨던지 하나님이 선언 하나를 넣으세요. 내가 영원히 사람하고는 내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혼하자 이거예요.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신약의 하나님의 영이 다르죠. 신약의 하나님의 영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시지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시는 영으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과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는 달라져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신약의 하나님의 영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행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동화되어져 가고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어디까지 타락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 힘이 있다고 하나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는 우리가 살면서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사고 사건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예?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아파트가 그냥 그대로 넘어지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예? 그냥 내가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 치고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니, 함께 주지 아니하시니,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의 직전에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결과가 뭐였느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3절에 기록해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남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살게 된 그 결과가 뭐였느냐? 그들이 육신이 되어져 버렸다. 여기서 육신이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성을 상실한 채 육체적 본능, 그러니까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방식, 자기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중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깨닫고 느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하게 되면서 육신이 되어져 버렸다고 얘기해요. 영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사람의 딸들과의 만남.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먼저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 들어간다고 기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딸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위가 신실한 놈이 들어와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기 아들과 자기 딸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영친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딸이 믿음이 좋아야 믿음이 좋은 사위가 오고, 내 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좋아야 믿음의 딸이 온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성향만 달라도 같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에 가까워요. 근데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잘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끼리끼리 살아요. 지금은 다를 수 있어. 현재 상황은 다를 수 있어. 내 믿음의 상태와 내 남편의 믿음의 상태가 현저히 달라. 네. 현저히 달라. 지금의 상태는 그러죠? 근데 결혼하고 사귈 그 당시에는 둘이 상태가 어땠다? 비슷했다. 통했잖아요. 그랬으니까 결혼했죠. 우리가 여기 막 이게 떨어진 사람들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인데 계산 안 했습니까? 생각 안 했습니까? 했죠. 어째 대답이 없이 생각 안 한 것처럼 다 나름대로 계산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었죠.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좀 솔직히 봅시다. 그때 상태는 그랬었어요. 그때 상태는. 우리도 주변에서 이제 벌써 20년 넘게 목회하고 같이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어쩌다가 저 착한 사람이 저런 사람을 만나갖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과거로 들어가 보고 그분들 스스로 과거를 얘기할 때 딱 얘기 들어보면, 그때는 고랬구만. 그렇게 됐다. 그때는 고랬어요. 끼리끼리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도 정말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오게 달라고, 신실한 사위 오게 달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내 딸, 내 자식 보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며느리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아들 먼저 보고, 좋은 사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딸 먼저 보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딸은 보지도 않고 좋은 사위만 들어오기를 바래. 근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백마탄 왕자는 공주들이나 만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육신이 되어버렸대요.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더라. 3절에 보니까 120년. 그 전까지는 어떻게, 성수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900년 이상 살던 생명이 120년으로 단축되어 버렸어요. 그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갔던, 세상적인 화려함으로 900년을 살던 그 시절이 지나가고 아무리 멋지게 살아봐야 120년을 넘기지 못하는 상태로 축소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 결혼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보면 4절에서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게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대로만 딱 읽으면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왔고 자식을 낳았는데 용사를 낳았대.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명성 있는 사람들을 낳았대.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결혼해갖고 와, 또 멋진 놈이 태어났대. 영웅 호골이 태어났대. 그리고 세상적으로 정말로 이른 날에는 출세하는 자식이 태어났어요. 됐어요. 그럼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잘 됐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네피림과 같은 용사들, 명성 있는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원문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떨어뜨리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피림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출세하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용사같이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뭐냐면 그들의 용사가 어떤 용사냐면 옆에 있는 사람 짓밟고 옆에 있는 사람 누르고 옆에 있는 사람 속이며 철저하게 자기 영광과 자기 명성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고 공격하고 파괴하는 사람.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용사라는 이 단어를 폭군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때 용사가처럼 보일지 모르는 실상은 폭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출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때리고 치고 파괴하고 눌러버리고 밟고 일어선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갖고 낳게 된 자식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애가 교회를 안 다녀도 손주가 머리가 똑똑이라. 이게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심각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쓸어버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다른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미친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9절에 등장하는 6절에 등장하는 8절에 등장하는 그러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기서 의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시비크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는데 여기서의 의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법정적으로 완전한 의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뜻과 동시에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로웠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시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곧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의 긍휼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의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거룩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건전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삶도 정결하고 건전하고 거룩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렇다 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처럼 완전하다,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몸부림하는, 그래서 세상에 퇴락하고 완전히 부패하고 부패해버린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그리고 삶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노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렇게 부패해져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던 그 시대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동행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시대를 얘기해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없는 시대는 타락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제였어요. 사람의 딸들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서 동화되어지고 결혼해가지고 무너져 버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영적인 상태는, 정치적인 상태, 사회적인 상태, 경제적인 상태는 그 땅에 있는 교회와 교회의 건강성과 절대 일접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국회의원 가운데 30%가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국회를 못 바꾸네요. 정치를 못 바꾸네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은 있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대의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시대와 사회는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버릴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 땅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보루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자기들이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고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 우리 집이 지금 이 정도 된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실상은 정말로 그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보루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 이유와 비결을 오늘 보면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뭐였느냐? 딱 한 가지,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로 계속해서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말씀에 풍성할 뿐만 아니라 예배와 말씀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말씀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예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이 밤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별하게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무너져버리는 것은,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인생은,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은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어요. 차라리 남편이 무너지는 것 보는 것은 있다고 굳이 비교를 그것도 안 되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게 되면 내 자녀가 무너지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뭐하면 그냥 욕하고 말하고 그냥 등 돌리고 말하고 그냥 어떻게 해들고 말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뭐야 하면 또 다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무너져 버리는 것은 이것은 진짜로 피눈물이 나는 일이에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남자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해서 이미 결혼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늦게라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미리 해야 될 기도, 그리고 늦었어도 해야 되는 기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 기도권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고르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 고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고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려고 돌아다니셨다니까.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에 멸망했다니까요. 이 땅에 멸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세상의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사백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 영적인 논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또한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이 그 죄악이 관영하며 왜 오게 됐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타협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